월광 소나타 곡인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보아스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곡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저를 들어봐서 상당히 긴 음악입니다. 상당히 긴 음악이고 이게 느리게 했다가 또 빠르게 템포했다가 아주 서정적으로 왔다가 이런 이제 음악인데 앞부분은 너무 아주 서정적으로 아주 느리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노래죠. 이 노래를 앞으로 그 자막에 잠깐 이렇게 짧게 한 줄 써놨지만 눈먼 그 소녀를 만나고 그 소녀를 베토벤이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에게 내가 선물을 줄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선물해야 될까? 보지 못하니까 장님이니까 내가 저 소녀에게 음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지 못하지만 음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토벤이 곡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 곡이 월광 소나타 곡인데 그 월광 소나타 곡을 만들면서 그 곡에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서 곡을 만드는 거죠. 짧은 1분도 안 되게 여러분이 들었지만 우리가 이런 피아노 음악이라든지 소나타 음악을 들을 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저 곡을 어떻게 썼는가를 다 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음악을 들을 때 그냥 듣거든요. 왜 저 곡을 만들었을까를 알지 못하고, 물론 전공을 하고 이런 분들은 그 공부를 하니까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들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를 하는 것은 그런 소나타 음악을 들을 때는 작곡가가 왜 만들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음악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와 닿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피아노로 땅 느리게 저기 트는 것을 도대체 지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베토벤이 그 눈먼 소녀를 위해서 그 음악 속에 아름다운 풍경을 집어넣고 경치와 소리를 집어넣고 넣어서 음악을 만드는 거죠. 그 소녀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천재적인 음악을 베토벤이 그 달밤의 풍경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그 곡에다 옮겨놓은 것 같은 그 아름다움을 그 음악을 통해서 자연을 표현하고 소리를 표현하고 풍경을 표현하고 달밤을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그다음 나무 풀잎 위에 쏟아져 내리는 은색의 그 월광 물감처럼 그 뿌려놓은 황홀한 은하수와 그런 것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베토벤의 생각은 온통 눈먼 그 소녀를 향한 사랑, 그를 어떻게 좀 배려해서 그 눈먼 소녀이지만 아름다움을 그려볼까라고 하는 그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곡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광 소나타가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곡은 없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베토벤이 그 월광 소나타를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곡같이 아름다운 곡은 없다.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예술가의 사랑 헌신이 바로 그 유명한 명곡을 월광 소나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가요가 있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랑의 정의,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특징 몇 가지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이 온통 그 사람에게 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에 가 있을 리가 없지만 사랑하면 내 마음이 그 사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그에게 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배운 사랑은 뭐 하는 것? 받는 것?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주는 것,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예술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사랑의 특성 5가지를 말했는데 뭐냐면 첫 관심이다. 사랑은 관심이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이 가 있잖아요. 온통 관심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가 있는 거죠. 사랑해봐서 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사랑해봤으니까. 온통 모든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사랑의 특징을 말해요.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뭔 일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은 책임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것이다. 나는 잘나 보이는 반면에 상대방이 영 못나게 보이고 모두 다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상대방이 크게 보이고 존경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이 이해하는 것. 그렇죠.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처지에 절로 이해가 되는 거죠.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주는 것이다.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의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받고 싶어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고 싶어는 없어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다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는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징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면 성경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자, 앞에 보고 한번 우리가 사랑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고, 모든 견디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루스를 위해서 그가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2장에서 말했고 계속해서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하는 것을 책임지고 이행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줘. 사랑하는 루스를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를 위해서 보호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는, 주려고 하는 그런 보아스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루스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보아스의 사랑과 그의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하려고 하는 보아스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루시 사람들이 필요 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랑. 다른 사람이 오해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지 않도록 배려했다. 무엇을 배려했을까?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루시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면 그 이제 루시 보아스의 방에 들어가서 그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아스가 없을 때 루시 들어가 누워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일 끝나고 와서 이불 속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기 발끝에 누가 딱 걸리는 거야. 그걸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과부 여인이
남자 혼자 사는 방에 가서 미리 누워있는 거예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자기 발치에 누워있게 하였다가 사람들이 피해서 알아보기 힘든 새벽녘에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발치에 누워있는 그 여인을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에 사람들의 눈이 뜨이지 않을 그 시간에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게 한 것은 베들레헴 성문으로 들어가는 성문이 닫혀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닫혀있었겠죠. 한밤중에 젊은 여인인 룻을 혼자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자기 발치에 있게 했다가 새벽녘에 성문이 열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이 열리는 새벽까지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게 한 것이고요. 보아스는 그래서 한밤중에 자신의 이불 속으로 들어온 그 룻을 안전하게 자기가 보호했다가 돌려보내는 그런 보아스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을 사람들이 피차 알아보기 힘든 그 새벽에 돌아가게 한 것은 그 룻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땅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웬 여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의 집에서 나온다고 하는 걸 본다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집안도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부인 룻이 그렇게 외간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본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과도 같은 거예요. 계대 결혼이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인가요?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계대 결혼이는 아니고 다른 것에다 말씀드렸죠. 계대 결혼이 무언가 한번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계대 결혼이라 시작.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한 후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게 되면 그 형제 중 한 사람이 미망인과 결혼하여 죽은 형제를 위해 후사를 낳아주는 제도.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이거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을 보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특수한 관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권의 형성되었던 그런 계대 결혼 제도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가족에는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할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죠. 또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룻이 시집간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다 남자는 없어요. 계대 결혼의 의무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엘리멜렉의 집에는 그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할 남자가 없었는데 그래서 룻은 친족 중에서 기업 무르기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유력한 보아스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 보아스를 찾아가서 계대 결혼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이 보아스가 덮고는 이불 쓰고 들어가는 것은 과부가 바람나서 그랬을까요? 남자가 그리워서 갔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여자가 바람나서 남자 집에 들어갔구나.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 바로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할 자격이 있는 보아스의 처분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기 위해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했듯이
그 계대 결혼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루시 보아스를 찾아가서 계대 결혼의 의무를 그 이행을 요구한 행위는 당시 어떤 그 관습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스 행동이 아무리 정당한 행위였다고 할지라도 한밤중에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자가 남자 이불 속에 있다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살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면 미쳤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해를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알지 못할 때는, 계대 결혼에서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성경을 읽으면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계대 결혼의 의무를 알기 때문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모르는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서 룻과 결혼할 때까지 자신과 룻 사이에 부도덕한 일이 발생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오해의 불식을 다 없애기 위해서 룻을 사람들이 알아오는 힘든 새벽녘에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는 내사의 신중을 기하여 은혜롭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해요. 바로 룻에 대한 보아스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나. 그 보아스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요, 인격을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신앙을 통해서 내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인격들이 신앙을 통해서 바른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잘못된 성품들이 신앙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품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가끔들 하는데 저는 변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성격 바뀝니다. 내 못된 성격이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인격이 바로 서게 되면 내 모든 것이 옛 것은 지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 보아스의 신앙의 인격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격을 통해서 룻을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보아스의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그가 진정으로 룻을 사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니까 룻의 처지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해 주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사의 신중을 기하고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그 룻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고집 부리지, 사랑할 때는 내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배려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아내를 이렇게 배려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사실. 지금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배려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이해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은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 깊어, 젊었을 때 사랑과 나이가 들면서 사랑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 들어오면 공감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룻이 필요 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보아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 대한 이런 보아스의 사랑은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사랑을 하고 배려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부터 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난 밤에 룻에게 고엘의 의무 이행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 고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약속한 거예요. 예, 룻과 약속했습니다.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친족의 그물을 포기한다면 자신이 기필코 그 물을 성실하게 이해하겠다. 당신의 그 가족 속에 그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이해하겠다. 내가 이해하겠다. 그 약속을 룻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룻을 위해서 고엘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은 본문 18절에서 나오미가 한 말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있었던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룻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서 고부간에 참 관계가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시어머니한테 다 보하는 그 며느리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며느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는 시어머니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고부간에 참 좋은 관계였다. 좋은 대화를 많이 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지나감이 있었던 일들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룻으로부터 간밤에 일어난 일의 시종을 들은 그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그 보아스의 호의, 보아스의 애정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면서 그 신실한 신앙의 인격으로 미뤄볼 때 그가 룻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조만간 책임지고 이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확신을 가진 나오미가 지금 더 이상 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또 그런 것을 안달할 때가 아니라 보아스가 어떻게 그 약속을 이행하는가, 보아스가 어떻게 그 일을 조처하고 있는가를 최대한 현명한 방법을 깨닫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기다리라. 왜 나오미가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 모든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신앙의 표현으로 말하고 신앙적인 표현. 모든 일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최선의 노력으로 다한 후에는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도의 현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랑하는 룻이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 보아스의 배려는 어떤 것일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처지를 잘 이해하듯이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아멘. 잘 이해하고 다 알고 계세요. 다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해하고 계세요.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우리가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과 1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하신 약속,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주님 보호하신다고 하는 걸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셔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으로 오시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신랑의 자격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랑으로 오시는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기쁨입니까? 신부의 자격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냐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여 왔던 그 보아스의 사랑은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의 신부들 나오는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이해하려고 배려하고 보호했듯이 예수님 역시 그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던 사랑. 빈손으로 보내자. 이건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룻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15절과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뒤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뒤어 주니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다이다 하니라. 룻이 빈손으로 시어머니 나옴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보아스가 배려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가지 않도록 보아스가 철저하게 세밀하게 배려하는 그 보아스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6번 주어서 돌려버리죠. 여기서 보리를 6번 되어서 준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자신의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룻에게 확신시켜줌으로 인해서 룻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거 분명히 내가 지킨다. 너와의 약속은 내가 분명히 이해한다고 하는 안심하라. 그래서 보리를 그 곡식을 6번 되어서 주는 것이고 아무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일을 할지라도 젊은 과부가 한밤중에 외간 남자를 찾아갔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룻은 이스라엘 관습이나 규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거예요. 익숙하기는커녕 전혀 모를 거예요.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뒤어줌으로 인해서 그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확증을 룻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리 6번 뒤어준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나오미의 계획에 순순히 응한 용의가 있음을 암시해줍니다.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지역의 베들레헴의 예루살렘 지역의 그 성 안에 있는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모든 그 생활들을 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시집가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가도 알고 그런 모든 그 자기 집안의 대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마 며느리 룻에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6번 뒤어준 그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 나오미가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에 순순히 내가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리 6번 되어 준 것입니다. 이방인은 룻이 고엘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적을 미루어 보아서 분명 룻의 행동 배우인은 나오미가 그랬을 것이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배려, 나오미의 어떤 시어머니 그 어머니의 조언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는 알아차리고 그 나오미의 그 계획에 순순히 내가 응한다.
나도 그렇게 원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조언이 없이는 이방인인 그 룻이 고엘의 의무이행에 대해서 요구할 생각도 안 했을 거라고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때문에 보아스는 빈손으로 룻을 나오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주어 돌려보내고는 됐어요. 나오미의 계획, 그 계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것을 다 알고 거기에 내가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되어준 보리는 약속 이행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꼭 지킨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만 너희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그 계획과 그것도 내가 지킨다. 보아스가 되어준 그 보리는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책임져 줌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의 약속 이행에 대한 증거로 삼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을 해놓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증거가 남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말로만 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거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법원에 가서 공증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약속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약속 위험하죠. 네, 말로만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해내신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통과해야 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거죠.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통과하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은 쉴 곳도 별로 없고 또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먹을 양식과 먹을 물도 구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래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그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 자기들끼리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불안하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여러분 불안하면 우리는 정치는 안 가죠. 세상 사람들은 정치로 가죠. 또 믿는 사람도 정치로 가. 정은 안 치지만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과자 주나요? 과자 주는데 거기서 종이째게 나오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고 간사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고통과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근데도 그 불안한 또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동안에 낮에는 뜨거워서 막 고통스러워할 거니까 낮에는 그냥 구름으로 차를 덮어서 시원하게 입잖아요. 그 밤도 거기는 밤 해만 지면 또 춥다라고 하잖아요. 중동은. 그러니까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이 학생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맹수 이방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다가 옷을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메추라를 먹게 하고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난적 복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증거를 삼은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걸 시시때때로 먹을 양식을 주고 고기도 주고 물도 주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안절부절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보호를 해주시고 있어요. 네. 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증거를 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이 미미합니다. 에이, 죽으면 죽어서 가는 곳인데 뭐.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인데 살아서 가야 되지. 내가 지금 살아서 가야 죽어서 가는 곳인데 무슨 천국이 무슨 필요 있냐. 죽은 후에. 근데 하나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하면서 편하가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룰루랄라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도 때로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때로는 앞에 캄캄한 일도 불안한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증거들을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모든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그 증거를 통해서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당장 내 눈앞에 띄어지기를 원하고 내 손에 잡혀지기를 원하니까 그것이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고 계신 증거들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까? 이루어진 것이 더 많습니까? 이루어진 것이 더 많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더 많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떤 도움되어 주시는 그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그 보혜사가 와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너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가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모든 역사가 주님께서 주신 약속 성취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 역시 주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응답받는 것이,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이라면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성령의 보호와 인도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응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역시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평생 기다림 속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기다림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기다리는 일은 끊임없이 뭐가 요구되냐면 인내하고 인내하는 거. 제가 언니가 그랬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 인내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평생 아마 목회 은퇴할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인내입니다. 근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적인 기다림도 있고 희망적인 기다림도 있잖아요. 기다림이라고. 절망적인 기다림은 뭡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절망적인 기다림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 바로 사형 집행 언도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죄수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 집행 언도를 받은 사람. 불안하죠. 초조하죠. 가슴속으로 막 조여올 거 아니에요. 날짜가 자꾸 가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사형 언도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날마다 해가 날이 가고 시간이 갈 때마다 진땀을 흘리면서 1분 1초를 세는 심정으로 기다릴 거예요. 그 사형을 위해서. 그거는 어떤 사형이에요? 절망적인 기다림이죠. 그러나 희망적인 기다림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결혼 날짜를 정해놓은 처녀 총각이 신랑과 신부를 맞이할 날을 가슴 설레며 기다리는 것과 같은 심정이 바로 그런 희망적인 기다림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기다림보다 희망적인 기다림, 내일에 대한 희망,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희망적인 기다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보아스가 그를 찾아온 루세에게 고혈의 의무 이행에 대한 약속을 주었던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고 있는 룻을 끝까지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고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리 6개를 데워서 잔에다가 싸주는 거예요. 이제 이 룻에게 남아있는 기다리는 것 뿐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제 다 보아스가 했습니다. 약속을 룻에게도 했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했고 그게 다 약속을 했습니다. 룻은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 방에 들어가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더니 이 나오미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 호들갑 떨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약속하신 주님은 그 약속 이행에 대한 증거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불안한 기다림도 아니라 확실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소망적인 기다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약속을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왜 기다려야 됩니까? 참고 왜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고 한 사람이 적게 받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뛰쳐나오면 그 사람이 영원히 더 많이 복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내가 맡기는 일을 잘 묵묵하게 감당하고 나가면 그 기다림 속에서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 모든 인간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액의 의무 이행을 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배려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을 참고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인 자 비로소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잘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한 주간도 잘 지내왔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소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1000번째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는 그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 아까운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의 보호하심과 그 주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총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500류의 기적을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 그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